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벌써 주말이니까 이번 주말 잘 보내고 또 새로 다가오는 주간에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벌어진 이 사회를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도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잠깐 동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서론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죠. 좌우가 나누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좌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이죠. 근데 소련이 그동안 왕정으로 계속해 오다가 그 레닌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공산주의를 가지고 혁명한 사람이 있죠.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해서 1917년에 그 러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소비에트 연방, 이 공산주의가 1917년에 세워졌다가 1991년에 고르바초프를 마지막으로 해서 망하고 연방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가 건국이 되고 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그 소련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체사항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수상을 할 때 레간 앞에 무릎 꿇고 소련 공산주의가 문 닫게 되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이 해체가 돼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소련을 추앙했던 그 지도자들이 멘붕을 당하게 돼서 많이 전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중에 한 그룹은 주체사항이라고 해서 북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북한이 또 어려움을 당해요. 언제부터 어려움을 당하냐면, 북한이 해방되고 우리보다 남쪽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1990년에서 1991년부터 1994년에 아주 어려운 기근을 당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그때 그 북한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또 멘붕을 당해서 전향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서 좀 조용하다가 그 가난하던 중국이 오르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지도자들은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와요. 우리나라 종부세니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에서 국토를 국유화하면서 생겨난 법인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우리 종부세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중국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중국은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의 유령 도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아파트를 지어오는 게 30억이 있어야지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전부 유령이 돼서 중국이 지금 완전히 망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또 시진핑이가 나와서 독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거기를 댕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들은 뭘 따라갑니까? 한미일 동맹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셔서 우리 지도자들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복잡하게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책을 뒤져보니까 느헤미야서의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우리 21세기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냐, 또 어떤 국민이 되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까지를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먼저 지도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오늘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가, 걸출한 지도자가 세 사람이나 등장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메시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메시아 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는 행동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인도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상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상을 볼 수가 있지만 그가 한 일은 정복자로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적 권위의 메시아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우리 중세 때 오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덕과 신학 탐구에 열심을 했고, 루터는 종교개혁운동, 그리고 웨슬리는 전도운동에, 토레이 같은 분들은 성령운동에 몸바쳤던 것들이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하는 일의 양상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다르고 개인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도자의 일반적인 그 자질, 양상 이런 걸 보니까 지도자들은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지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둘째로 지도자는 백성이나 피지배도 지도자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우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가 되려면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때 인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꼭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지도자는 시대를 다 망라하고 자신보다 먼저 백성이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 당시 수산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출세였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입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디에다가 최고의 관심을 두었느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돌려 자기 지위와 직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는 초계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그러한 세속적인 것은 하잘 것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무리 내가 세상의 지위가 영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연하지 않아야 되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릴 수 있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그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린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들과 함께 비교 분석했던 것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자신이 한창 항일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7년 만에 모처럼 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으나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자기 집을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히 지나쳤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열정이 그렇거늘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린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100세까지 사시던 침례교인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화이트하우스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을 가리키는 교사직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의 간증을 저희들 자주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계신 이한열 장로님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게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날 필요하는구나. 예,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가면은 그분 정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잖아요. 투석 하루에 보통 너댓 시간 걸리는데 그 옆에 앉아서 계속 목사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특권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이 백성 양떼를 돌보는 일, 누구를 돌보는 일, 돕는 일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적으로 관심을 쏟게 된 동기는 자기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면서부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 적군에 붙잡혀 가서 형무소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그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동생에게서 자기 나라의 백성, 자기 양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당하고 성문은 다 불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여러 날 동안 몹시 슬퍼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든지 온갖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 양떼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도자, 목사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 그리고 양떼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는 몸이 아프지 않을까, 누구는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그것을 알면 그들을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지도자들 어떤 줄 아세요? 유령도시가 생겼는데 중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정을 하는지요. 일개 공무원 말단이요, 정말 몇백억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에 구역장이 된다든지 집사, 장로, 권사가 된다든지 또한 목사가 되면은 정말 내 사랑하는 양떼들, 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필요하면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한 지도자는 어떻겠어요? 지도자는 목숨 내어놓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지도자, 목자의 상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 양떼들이란 어느 시대에나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도자, 목자의 바른 인도가 없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흐르기는 것이 우리 백성들 그리고 양떼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비록 유년주일학교 교사로부터 해서 구역장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돌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최우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도자는요,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 자기 양떼의 형편을 듣고 울면서 슬퍼했지만은 앉아서 우는 걸로, 땅을 치고 통곡한 걸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실로 느헤미야는 거리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진정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자복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조국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가 간절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국가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치는 일에 있어서 지나친 인위적인 방법들만 이용하고 있는 듯하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는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짱구 돌려봐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제대로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헝클어졌던 것이 다 제자리에 오고 정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모든 교회와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목사가 되는 일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일반적 원칙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적으로 신실한 지도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이나 양떼를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셋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 3가지 원칙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부터 찬양대원,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좀 부탁하면 나 바빠서 안 돼요. 자기 일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그건 거기서 끝나요. 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정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양떼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뜻으로,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봐요. 이사 가려고 하다가 결국 이 자리에 주저앉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정말 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예수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교회가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언제나 내 자신을 포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해답을 받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곧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축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